그리고 찬양 예배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증거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이고 휘장 밖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즉 법궤, 증거궤가 있는데요. 교회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언약궤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의 뚜껑, 시온자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법궤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자,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법궤는 인간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가로 125, 세로 75, 높이 75cm의 크기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치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궤의 수치를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법궤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만든 법궤를 순금으로, 자, 순금으로 도금하여 씌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을 싸고 또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 자체로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투박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므로 영광스러운 분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각목 자체로는 영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금을 입혀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럼 순금으로 조각목을 싼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법궤를 조각목으로 싼 것은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를 순금으로 싸라고 했는데 이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금으로 싸되 라는 단어가 차파인데 차
입히다, 도금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싸대라는 단어의 문법이 피해, 강조, 능동의 동사와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자, 금으로 조각목을 싸는데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나무를 모두 덮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각목을 싼 정금은 다시 번입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쌌어요. 자, 이것은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즉 초림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법궤를 순금으로 싼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모두 덮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이 순금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조각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2절에 이제 법궤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리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채는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게 하며라는 단어가 나사예요. 용서하다, 교만하다, 빼앗다, 기쁘게 하다, 사함을 얻다 라는 뜻입니다. 고리는 채를 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리가 없으면 법궤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갈 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항상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법궤를 메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죄사함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궤를 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그러한 교만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복들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어깨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우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나누지 않고 교만하여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즉시 진노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놀랐어요.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게 하고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자신이 있는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처음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우사가 죽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합니다.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를 항상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항상 율법의 말씀을 메고 있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판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은 에두투예요. 법궤,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우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반복하다, 경고하다, 권면하다, 명령하다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또 성도의 마음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명령하여 올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하시고 잘못된 인생을 살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말씀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도 상징하고 성도의 마음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는
175cm, 너비는 75cm로 만들려고 해요.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입니다. 속죄소 뚜껑 덮개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용서하다, 속죄하게 하다, 그 다음에 진정시키다, 면제해주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면제해주다. 자, 속죄소가 뭐죠? 법궤 뚜껑이에요. 자, 이 뚜껑은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나가 피를 뿌려 민족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속죄받는 날입니다. 법궤 뚜껑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에서 화해로 바뀌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면제해주고 용서하셔서 속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를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며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율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속죄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를 받지 않았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속죄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나고 라는 단어가 야드 동사예요. 야드 동사. 이 동사는 정하다, 시집가다, 장가가다, 뜻이 같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이 만남은 이미 정해진 만남이며 마치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결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 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니까 능동형의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니팔 단순 수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니팔 수동은 주체의 의지는 없고 주체가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주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신부인 나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미리 정해 놓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해 놓으신 시간과 그 장소에 내가 있으면 나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과 장소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고, 내가 없으면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제를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 시제는 주체의 행동이 끝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확실히 나에게 임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합방하여 동침하듯이 확실하게 연합하도록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나에게 임하였기에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공성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만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신랑과 신부만 아는 은밀한 만남이며 정해진 약속 시간에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 앞에 나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휘장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속죄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신부입니다. 신랑을 만나야 기쁨이 있고 즐겁습니다. 이제 법궤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 결혼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